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장로님 몇 분이 오셨었어요, 교회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다가 뒤에 보셨죠? 주복고지. 저게 300명 분이래요. 근데 제가 얼핏 세봤더니 300명이 아니에요. 400명짜리예요. 400명짜리. 400명짜리 주복고지를 우리가 언제 쓸 수 있을까? 하여튼 그 장로님들께서 저걸 가지고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쪘다는 말을 완곡하게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얼굴 좋아졌다는 말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에 살이 쪄야 되는데 이게 몸만 불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살찌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원래는 23장 그리고 24장까지가 욥의 대답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 즉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욥의 독백,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친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긴 이런 내용에 걸쳐서 욥은 자기 자신에게 독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침묵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그 고백 가운데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욥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 주위의 가족들이 떠나고 혹은 친구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욥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은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한 이후에 심각한 탈진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상황을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욥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이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으로 본문을 나눠볼 때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욥의 소외감과 불안 그리고 고독,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욥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를까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단어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내용일 때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욥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고독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나 욥이 이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그 삶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은 독서를 내뱉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공동체, 민족적인 역전을 이루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개인적인 역전을 이뤄내기도 하십니다. 민족적인 역전, 공동체에 어떤 역전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겪고 또 우리 가정에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역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도 많고 주복거지를 얻어와야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에도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나눠주고도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은 공동체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인물들 중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양이나 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참 신앙인의 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침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공동체, 민족적인 역전, 개인적인 역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을 것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이제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던 예수는 죽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축제를 벌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악한 사단이 인간들을 죄로 올감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 놀라운 역전이 우리 성경 속에서 있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역전, 우리가 그동안은 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금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을 정련할 때, 그리고 이 금속을 단련할 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금광에서 캐낸 금이 섞인 돌은 미완성입니다. 그렇지만 정련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불을 떼고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 순금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에 달구고 그 달구어진 돌을 망치로 치고 다시 그것을 차가운 물에 넣어서 식히고 다시 또 넣어서 달구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미완성인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완성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과정이 금속이 정련이 되고 금이 정련되는 과정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만든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비드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작품은 아니었겠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다란 그런 대리석 원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원석을 가져다가 저 다비드상이라는 불세출의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 3명을 거쳐갔다고 그래요. 누구를 거쳐갔냐면 저도 이제 책을 보다가 찾아냈는데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조각가였대요. 근데 이분한테 원래 그 원석이 갔었답니다. 이걸로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이거는 쓸데없는 돌입니다, 이러면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또 이 돌이 갔냐면 안토니오 로셀리노, 이런 아주 유명한 조각가한테 또 이 돌이 갔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이 돌로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이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한테 갔대요. 근데 이도 역시 이 돌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못 만들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돌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드디어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한테 갔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5m가 넘는 이 거대한 큰 대리석 원석 앞에 서서 망치와 정으로 돌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망치와
정으로 돌을 쪼아내던 그 마을 옆으로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그 미켈란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뭐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그게 뭐 하는 것 같아 보일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눈이니까. 큰 5m가 넘는 대리석 앞에서 다 큰 어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막 쪼아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좀 한심하게도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이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나는 그 천사를 깨어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중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냥 돌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 안에 있는 천사의 모습, 자기가 상상한 다비드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쩌면 대리석 원석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대리석 원석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모난 우리의 성격도 걷어내고 계시고 때로는 불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걷어내고 계시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소외감과 우리의 낭만과 좌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씩 걷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금속처럼 뜨거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의 고백과 같이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낸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시킨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을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은 어떤 말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길 이런 뜻이에요. 욥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데려와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욥이 함께하는 거란 뜻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은 완성될 것이고 실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사진이랑 동영상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뭘 봤냐면 저희 아이가 4살, 5살 요때 동영상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요. 막 아빠를 막 때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게 애가 애지만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딱 봤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완성됐어요. 지금은 뭐 적어도 아빠를 때린다거나 뭐 놀리고 도망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완성이 돼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의 삶 속에 미완성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완성된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조금 더 완성된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욥의 상황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중에 안 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 중에 안 된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도 작정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욥과 같은 무수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통과 침묵 속에서 울부짖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를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주님, 마침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